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두 분 모시고 귀한 1대1 모임을 갖기 원하는데 먼저 좀 날씨가 굉장히 많이 더워졌어요. 날씨 더워지고 이제 야외 활동하기 참 좋은 때인데 코로나도 줄고 두 분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잘 외출이 자꾸 이렇게 저기가 되니까 잘 지내는 것보다는 그냥 그냥 이렇게 하루하루가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냥 어떻게든 그냥 이걸 이겨보겠다고 뭐 여러 가지 기도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대로 참여하고 그래서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라 우리 집사님께서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도 이제 한꺼번에 만나지 못하니까 이제 못 만났던 지역 식구들 만나서 차도 마시고 저 커피를 되게 좋아하니까는 이제 차를 마시면서 얘기도 하고 자전거를 배우는 소원이 생겨가지고 열심히 자전거를 배우고 있습니다. 대회에도 출전하시려고. 가능하면. 아이고, 우리 순복음 성도들은 도전하는 게 맞아요. 특징이죠. 칼라입니다. 자, 오늘은 제10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구원이라는 주제입니다. 먼저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제가 두 분께 좀 재밌는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만약에 우리 권사님과 지사님이 다시 태어난다면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요. 한번 이제 지금은 많이 이제 느끼고 배웠고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했지만 이제 다시 태어나면 정녕 예수님처럼 그렇게 타인을 그냥 사랑할 수 있다면 그런 삶을 한 번은 살아보고 싶어요. 저도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싶고 그럴 때 이제 제가 소심한 성격이라 아주 위대하고 거대하게 이렇게 표현은 못하겠고 제가 새신자 때는 이제 부모님 세대나 할머니 세대에 먼저 신앙생활을 해서 그 밑에서 자라서 이제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자라나간 분들이 이제 많이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보다 좀 더 하나님을 일찍 만났을 때 내 삶이 어떻게 바뀌어졌을까, 또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꿈을 꿔봅니다. 두 분 다 혹시 다시 태어나시게 된다면 지금의 남편들과 결혼? 아니요. 아멘. 네. 자, 오늘 주제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한 구절을 꼽아라 하면 바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거든요. 주제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은 그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예수님을 찾아갔던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좀 읽어주세요. 예수님은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을 방문해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이를 본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했고 그 중에는 니고데모라는 인물도 있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으며 당시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 기관인 산헤드린의 의원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예수님에 대해 알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 부르며 예수님의 표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선생으로 여겼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이시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던 니고데모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주십니다. 바로 구원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네, 잘 읽어주셨습니다. 우리 집사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올바르게 알지 못했던 니고데모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나요? 구원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구원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부분을 우리 차원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구원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예수님이 살던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즉 구원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 바리새인들이 내놓은 해답은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도 이같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구원은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라 오직 거듭나야만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거듭난다는 것의 의미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거듭남을 모태에 다시 한번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거듭남이란 육신이 아니라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성령님이 임함으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심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잘 읽어주셨고요. 그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3장 6절에도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라는 말씀이 있듯이 우리 권사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자, 거듭난다는 것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태어난다는 다시 것이죠. 태어나는 것. 네. 영어로 born agai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 예수님 믿으십니까? 라고 얘기할 때 Are you Christian? 이라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Are you born again Christian? 거듭난 사람입니까? 라고 전도를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 뜻입니다. 자, 다음은 그러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 성령이 임함으로 거듭난다는 말씀을 들은 니고데모는 놀라워하며 다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에 예수님은 성령이 임함으로 새 사람이 되는 일은 예수님을 믿으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광야를 지나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 노뱀이 들렸던 것처럼 자신도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 들리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며 구원의 결과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데에는 어떠한 조건도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구원의 길을 여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은 하나님이 온 인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을 희생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매우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자 예수님을 믿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나아간 우리를 사랑으로 품에 안아 주셨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따르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이 부분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죠. 감격스러운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에 의지해서 이번엔 삶 속으로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김지민 집사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구원은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고 가장 값진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감격은 세상이 줄 수 있는 어떤 감동보다 크죠. 우리 집사님께서 경험했던 구원의 감격적인 순간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성령 침례 받았을 때인데요.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교회에 나올 때 수요 예배가 기다려지더라고요. 굉장히 설레였는데 말씀을 들을 것도 기대가 됐지만 그날에 나올 찬양이 기대가 됐어요. 저는. 근데 이제 찬양 중에 이제 모든 찬양 마치고 말씀 들어가기 전에 목사님이 찬양을 인도하시면서 찬양이 끝나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 흔히 말하는 표적 방언이 나타나면서 나도 모를 감격에 잠기면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이와 같이 품어주시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때 받았던 감격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차권사님께도 한번 말씀을 여쭈기를 원합니다. 구원은 우리가 읽은 그대로 성령을 통해 거듭나는 것이고 완전한 새 사람이 되는 건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변화된 사람인데 우리의 생각과 행동, 말 모든 것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 권사님 같은 경우는 구원받으신 후에 어떤 부분이 변화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성령 체험을 하면서 이제 느끼고 받은 것은 뭐냐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틀려지더라고요. 모든 것이 그전에는 왜일까? 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하는 매듭이 있었는가 하면 이제 성령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결단한 후에는 그냥 기도가 저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원래 이제 뭐 처음부터 모태신앙도 아니었고 그런 믿음이라 이제 혹시라도 제가 그렇게 될까봐 그냥 붙들고 그냥 이렇게 이제 뭐 예를 들면 늘어진다고 할 정도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그랬을 때 예배를 드리고 밖에 나가면 그 여의도 그 광장에 있는 나무나 이런 것들이 볼 때 정말 틀리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저런 것을 내가 이런 눈으로 바라볼 수가 있었는가,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과 마음들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모든 내가 있는 곳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나는 겸손하고 온유해야 되겠다. 주님이 가르치신 그 9가지 열매를 제가 최대한 맺어보리라 이제 그런 마음도 갖고 그렇습니다. 요즘 당회장 이영호 목사님이 강조하시는 게 성령의 열매들 9가지 열매인데 권사님 지금 말씀은 구원받은 이후에 그런 모든 면들이 성경대로 열매 맺는 삶으로 변화됐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많이 그렇게 또 가려고 노력도 하고. 귀합니다. 네. 자, 이 시간에 우리가 결단과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결단의 고백,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봅니다. 성령님이 들어오심으로 거듭난 사람다운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것으로 인한 감격이 내 안에서 식지 않도록 언제나 성령 충만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자녀된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 위에서 찢기시고 피 흘리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더하여 주셨으니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에게도 모델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요. 우리 기도의 제목 하나씩 말씀해 주시면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사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모든 걸 이렇게 하려고 해도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는 못하니까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서 가정으로부터 자녀들까지 그래서 저희 전 지역 식구들이 성령 충만 받아서 신앙생활 했으면 바람입니다. 우리 지사님은요? 네, 저도 같은 부분인데요. 제가 성령 충만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고 일단은 저희 교구로 교족이 옮겨온 집사님이 있는데 한 100번 연락하면 한 번 연락이 오는데 저는 진짜 교제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막상 얼굴을 보면은 자신의 얘기를 많이 하려고도 하세요. 근데 이제 얼굴을 안 보는 상태에서 온라인 예를 들어서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하거나 하면은 전혀 그거에 대한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마음을 제가 얼마만큼 헤아리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제가 너무 빨리 다가가는가 사실 의문이 들 때도 있는데 그분이 마음을 열고 우리 지역에서 또 지역 식구로 이렇게 자리를 잘 잡았으면 하는 또 소원이 있습니다. 네, 우리 차권사님께서는 주님의 도우심, 성령 충만, 가정과 또 교구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셨고요. 우리 지사님께서는 동일하게 성령 충만함으로 교구 안에서 잘 정착되고 또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공동체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려고 부탁하셨습니다. 이런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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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많은 믿음의 의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시고 왕같은 권세를 더하여 주셨으니 더욱더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도행전 120문도 기도에 전념할 때 열흘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며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였듯이 성령의 충만함, 재충만함이 우리 차권사님 가정과 빈사님 가정과 모든 교구와 지역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성령 충만케 하시고 재충만케 도와주셔서 많은 성도들이 예수 안에 하나가 되며 공동체 안에 주님을 더욱더 섬기며 포도나무의 가지에 붙어있는 가지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포도나무를 통해서 수액을 공급하시고 모든 가지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더욱더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충만함으로 예수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기도 제목 응답받은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반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